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일랜드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이 세상에 두 가지 비극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것을 갖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원하는 것을 모두 갖게 되면서 비극을 경험했던 솔로몬과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해서 비극을 겪어가는 우리들에게 공통적으로 공감되는 인생을 향한 솔로몬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라는 책을 통해서 인생을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은 헛되다. 두 번째, 인생은 불확실하다. 세 번째, 인생은 무의미다 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향한 그의 이런 정의는 오늘의 본문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전도서 9장에서 전도자는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 즉 죽음의 보편성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는 인생의 죽음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생명의 문제는 인간의 논리를 벗어난 하나님의 영역이며 하나님의 일이 분명합니다. 우리 인생은 지혜로운 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죽습니다. 이 말에는 한 가지 불편한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선하고 의롭고 지혜로운 사람도 그의 행동에 관계없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동일하게 죽음의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보상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의로운 자와 지혜로운 자들의 운명이 죽음의 보편성이라는 논리로 보면 좀 억울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죽음과 삶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며
누구나 겪는 죽음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유익함과 삶의 열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생각하는 이 죽음에는 그래도 살아있는 것이 죽음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개봉한 영화배우 유아인과 박신혜가 주연을 맡은 살아있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위의 영화는 극한 상황에서 혼자만 살아있다는 사실이 사람을 얼마나 무력하고 희망이 없게 만드는지를 경험한 두 사람이 자신들 외에 생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살고 싶다는 의지를 갖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혼자 살아있을 때 생각할 때는 이 사그라들었던 삶의 의미가 함께 있을 때는 솟구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위의 영화의 명대사 중에 하나는 이 온전치 않은 통신망 가운데에서도 극중의 준우, 유아인이 아버지에게 받는 문자 메시지 꼭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위의 대사는 코로나19로 힘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교우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 앞에 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오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Stick it out, hang in there. 여러분 끝까지 버티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솔로몬은 사람의 운명에 관해서 몇 가지 권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은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내 머리에 향 기름을 부으라고 권고합니다. 오늘의 본문 전도서 9장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우리가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오해합니다. 신앙생활이 아주 고되고 절제해야만 하는 이 수도원 같은 생활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특별히 이런 분들의 이런 생각들은 선교지의 선교를 떠나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선교를 가면 못 먹고 힘들게 지내다 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절제하며 사는 삶이 주는 은혜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또 도전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삶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즐겁게 음식을 먹고 인생을 즐기며 감사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단한 삶 속에서도 주어진 것을 기쁘게 누리며 사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허무함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이 진리의 빛을 비추며 진정한 삶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물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라고 권고합니다. 오늘의 본문 전도서 9장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솔로몬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부부가 함께 즐거운 삶을 누리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솔로몬은 우리가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해 행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어떤 계획이나 지식이나 지혜가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은 너무 짧아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지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30대에는 30km로, 40대에는 40km로, 또 70대와 80대가 되면 이 70km와 80km의 인생의 속도로 간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삶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헛된 인생을 살아가지만 솔로몬은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을 충분히 감사하며 누려갈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삶을 즐기라는 전도자의 권면은 매우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허무한 인생이기에 아무렇게나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의 직분이 자신의 믿음의 분량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목사로 살아가는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 살고 있었음을 마지막 주님 앞에서 깨닫지 않고 지금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 맞습니다. 더 큰 환난의 때에 깨닫지 않고 지금 깨닫고 준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멀리서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오직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의 질량이라고 해도 모두가 그 시간들을 선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밀도 있는 시간 사용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의미 있는 시간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살아있는 동안 현재 하나님이 주신 삶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 하나님이 주신 삶을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 앞에 선 연약한 인생임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선물로 주신 하루를 선용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 앞에 선 연약한 인생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며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을 선용할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없는 것으로 불평하기보다 내 삶에 주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